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이전에는 유력하게 이기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메섹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예루살렘에서 240km.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북동쪽으로 200 이제 있는데요. 240km면 좀 많이 멀죠. 240km를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1시간에 4km씩. 그러면은 80시간. 그렇죠? 80시간을 걸어가야 가는 거리잖아요. 어지간한 열심이면은 그렇게 못 하겠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전도를 하기 이전에 뭐부터 보는 겁니까?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는 것보다 무엇을 전했는가,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다른 걸 전혀 하지 않고 성경을 쭉 그대로 보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차분하게 한번 보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는 걸 보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바울의 핵심을 한번 보죠. 바울의 핵심에 있어서 절대 빠지면 안 되는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죠. 그게 스데반이에요.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스데반의 증거는 이제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에서 시작이 되는데 일단은 7장을 볼게요. 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51절까지인가요? 60절까지인가요? 이제 죽기 전까지 이제 증거를 하는데 53절까지. 이거를 이제 물론 이제 하나씩 또 살펴볼 건데 다는 못 보고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아브라함에서 시작을 하죠. 그래야 어디까지 옵니까? 솔로몬까지 와요. 아브라함, 솔로몬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얘기를 하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51절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51절. 51절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든 선지자를 박해했다라는 말입니다.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예언을 하는데 그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 조상들은 누구를 죽인 거예요? 선지자를 죽였어요. 자, 그런데 너희는 그러세요. 너희는 누구를 죽였다 말아요? 너희들은 그 선지자가 오리라 말한 예수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볼까요? 그 뒤로 보니까 자,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누가가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는데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의 성전까지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이야기 이렇게 뛰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무슨 주제로 흘러갔다는 얘기예요? 모든 아브라함도 선지자로 친다고 저번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다윗도 선지자니까. 그러니까 다 이 선지자들이 예수를 말해왔는데 너희는 이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성경을 증거로 들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설명에는 그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했어요, 실은. 일단 52절을 보고 얘기할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 번째 52절. 하나님의 천사가 전한 뭘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중요한 얘기예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누구라는 거죠? 그 말씀의 핵심이 예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왜 율법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한테 쉽게 마음에 충격을 줄 수 있겠어요? 안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해야 충격을 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율법을 따랐기 때문에 율법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스데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는 이 예수에 대한 설명을 지금 안 했단 말이에요. 단지 이 예수는 선지자들이 말한 오시리라는 그리스도라는 것, 그거는 이제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을 봐봐야 돼요.
6장에 보니까 몇 절부터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8절에서 15절까지. 자, 여기서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랬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리기아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을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 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한 겁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너희 안에서 말하니는 누구라고요? 마태복음 보니까 10장 19절에서 20절이죠. 너희 안에서 말하니 누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서 뭘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이겼다고 얘기를 했죠.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서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변론을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 단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서 솔로몬까지를 쫙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이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타난 표적을 가지고는 그들이 따라야 안 따라요? 순복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많은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게 증거 아니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도 안 통해요. 그러면 뭐로 말을 해야 돼요? 그들의 입을 막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에서 구약을 풀어준 거죠. 그렇죠? 어떻게 풀었을까요? 아마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36절까지 이렇게 풀었을 것이라는 것은 안 봐도 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6장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였고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이미 확증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과 같이 너희들이 이 말대로 예비한 선지자를 조상들은 죽인 것처럼 너희는 예수를 죽인 자들이다. 너희는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가득 차게 됐어요. 이제 사람들이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서 6장이죠.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하니까 마지막에 가니까 뭐가 충만해집니까? 이제 마지막에 가니까 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 이성을 상실해 버리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이 일에 그들이 이성을 상실했는데 이 일의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울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바울이라. 바울이라는 청년 앞에 뭘 낳았어요? 그들의 겉옷을 낳았어요. 겉옷은 신분을 말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일에 주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뭘 다 들은 겁니까? 이 능력과 표적을 다 보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스데반의 변론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할 말이 없었어요. 단지 뭐만 일어났어요? 저 새끼 죽여야겠다라는 이 시기심만, 화만, 분노만 일어났어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거기 한마디 더 해버려. 뭐요?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하면서 이제 자기들 조상들까지 오가면서 완전히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견디지를 못한 것이죠. 그러고 함께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을 이제 저지른 거예요. 자, 요렇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이 일을 계속하려고 뭐 합니까? 이제 다메섹을 가는 겁니다. 다메섹이 다마스커스, 오늘날 터키의 도시죠. 그렇죠? 네. 거기를 지금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졌다고 240km, 그 왕복이 480km요. 왕복이 500km 그러니까. 그것도 걸어갔다 왔다 갔다 해야 돼. 사람을 잡아서 끌고 오려면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끌고 오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죠. 아마 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예요. 만약에 일이 성사됐더라면은 그 먼 거를 지금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뭘 보게 됩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 도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나오셨어요.
9장이죠. 그렇죠? 1절에서 9절인데 부활하신 예수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거기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 말이 맞다?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다라고 누가 직접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증거해 준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스데반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자, 바울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시기로 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직접 자기를 만나서 스데반의 말이 사실이라고 말했었을 때 그때 충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요? 충격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진짜 눈이 멀었잖아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니 스데반이 행한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말하는 걸 듣고 구약을 가지고 다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다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직접 그 스데반이 증거하고 말한 것들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뭘 받는 겁니까? 이제 충격을 받게 되고 이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바울을 회심하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회심을 볼 때 얼마나 큰 충격 속에 있었을 것인가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것은 뭐 오늘 주제 아니에요. 이렇게 됐다라는 거. 단지 중요한 것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스데반의 말이 맞다라는 증거라는 거.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이 첫 증거가 뭡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의 전도 내용에서는 없던 내용이 하나 딱 나와요. 그게 그의 첫 증거가 뭐라고 나옵니까? 20절입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다음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즉시로 각 해당에서, 그러니까 한 해당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이 해당 저 해당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서 각 해당이라는 말은 거기 다메섹에 있는 해당 거기 다 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짧은 시간은 절대로 아니에요. 한 곳에서만 말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열심히 해요. 원래 뭐 240km 걸어간 열심히 오직 하겠냐고 그렇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할 때랬어요. 요걸 우리가 이제 풀면 돼요. 이것은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13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풀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되니까 어디로 먼저 가면 되느냐? 마태복음 2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63, 64, 65, 66, 68절까지. 자, 63절에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수님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너 누구냐라고 질문하는데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보니까 이렇게 묻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코르는 그리스도. 요걸 지금 말하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랬다는 것은 예수가 뭐라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렇죠. 요걸 지금 누가 증거한 거요? 바울이 증거한. 그러면 이렇게 했을까? 안 그러면 다시 풀었을까요? 자세히 풀었죠. 그런데 누가 그걸 다 기록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베드로 내용을 서술 한 번을 통해서 거의 정리를 다 끝낸 것이라. 사도행전 1장 22절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직분을 맡을 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미 누가는 정확하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이 전도할 내용이 뭐라는 것을 이미 모여놓고 가고 있는 거예요. 확정을 지어놓고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단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를 더 나가면 돼요. 그 밑에 64절 가봐요. 예수님의 대답이죠. 이제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시인했어요?
자, 이 시인은 유대인들한테는 뭐가 되는 거죠? 그들이 믿으려고 물었으면은 아 그러십니까? 라고 무릎을 꿇었겠죠. 그런데 믿으려고 물은 것이 아니라 죄를 확증하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뭐죠? 네가 죄를 범했느냐? 내가 범했다. 너는 죽어야지. 사형 판결을 내리기 위한 거예요. 이게 사형 판결을 받는 뭘 하는 거예요? 대답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 입장에서 말할게요. 네가 신성을 못 얻겠냐? 내가 못 얻겠어. 그럼 너는 사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 네가 말하였느니라. 맞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즉 죽은 후에,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인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이 말은 이제 뭐다 같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꼬르 인자라는 것과 같은 말이라는 거죠. 지금 성경 그대로만 할까요? 지금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 그랬어요. 권능의 우편이니까 보좌를 말합니다. 그 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의 우편이라고 그러니까 중앙 좌표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계시록 7장 몇 절을 보라고요? 17절. 어디에 계시다고요? 보좌 중앙에. 그렇게 나와요.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역할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역할을. 그리스도 역할을 말하기 위해서 우편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 실제로 우편에 앉아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그리스도는 인자라는 말이고 인자는 곧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이게 지금 같은 말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뭐까지 말합니까? 이제 각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그건 심판주를 말해요. 곧 재림주죠. 자, 유대인들에게 유대주인 믿음에 있어서 유대인의 메시관의 재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대인의 메시아관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를 오실 때 설명을 할 때 왕으로도 설명이 됐고 제사장으로도 설명이 됐고 그리고 약자로도 설명이 됐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설명이 됐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로만 다윗 왕국을 육신적으로 회복할 이 세상의 왕으로만 한정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이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되지 메시아 왔다 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된다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건 새로운 개념이 되는 거죠. 일단 그것은 놔놓고 나중에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은 이해가 될 것이니까. 자, 그럼 봐봐. 이제 바울의 첫 증거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했잖아요. 그 말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걸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다는 바울이 복음을 처음 증거할 때 뭐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설명이 다 된 거예요. 실은 이 설명이. 그게 바울의 전도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 보좌다. 그럼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봐봐야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어. 뭐 이해할 게 있냐면은 바울은 뭐 하지 않았어요? 3년 공생애를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공생애는 같이 하지 않았어요. 공생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공생애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사실 3년 동안 무슨 일을 행했는지 말을 안 했어요. 두 번째, 그러면 뭘로 증거를 해야 될까요? 바울이 뭐에 능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된 건 지금 처음 나왔다고 그랬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구약에 대한 깊이가 바울 같지가 않기 때문에 물론 성령이 가르쳐 주시겠지만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만 가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 번째, 자 22절을 볼까요? 9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더욱더 힘을 얻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울이 이제 자 사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께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증거를 해주죠.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설명했다고 누가 다시 복음을 증거를 해줘요. 자, 그러면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왜 당혹할까요? 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당혹했어요, 안 했어요? 사도행전 6장 8절에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 때문에 당혹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스데반하고 논란이 일어났어요. 논쟁이. 왜 논쟁에서 밀렸어요? 스데반이 뭘 가지고 왔어요? 성경을 가지고 왔어요. 구약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얘기를 단축시켜 놓고 솔로몬에서 갑자기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예수를 말한 선지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선지자들이 말한 그 예수를 죽인 자들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인데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 이게 맥락이 크게 흐름이 별로 없거든요. 솔로몬까지 왔다 갑자기 넘어가는 것은 그건 누가가 생략을 해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느냐?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다 가지고 와서 뭐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 그런 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베드로부터 쭉 보아오지만은 전도의 내용이 지금 뭐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군데를 더 가봐야 돼. 마태복음 28장을 가봐요. 여기를 가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당혹스러워지는지. 자, 28절에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그랬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럽니까? 믿고 싶은 것만 틀린 것이라도 믿는 심리죠. 그러니까 자, 28장 11절부터 지금 15절까지인가요? 14절까지죠. 자, 이전에 이제 빌라도한테 가죠. 가서 뭘 말합니까? 제사장들이 시체를 도둑질에 갈까 무섭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너희들한테 있지 않냐? 너희들이 군사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을 보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체가 없어져 버렸어. 가장 큰 쟁점이 뭡니까? 유대인과 그런 다음에 예수님 간의 최고의 지금 쟁점이 뭐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예수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표적을 해도 안 믿었어요. 그러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쟁점이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 그래서 이 부활이 초대교회 복음을 증거되기 시작을 할 때 뭐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때도 최고의 논쟁점이었고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데도 최고의 뭐예요? 논쟁점이 실은 여기에 있다라는.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구약을 가지고 증거를 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할까요? 다른 증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제자를 오늘 마태복음 16장인가요? 16장에 보니까 1절에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왔어요. 표적 구하기를 보여주기를 구해요.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보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그러죠?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1절부터 4절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요? 그게 이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쟁점은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죠. 그건 마태도 기록해 놓은 것이고 예수님도 얘기한 것이고 사도들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얻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서 해야 되죠?
저와 여러분 믿음이 부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오늘 지금 한 가지 하려다 빼먹은 게 있어요. 한 가지만 하나만 보고 갈게요. 자, 우리 9장으로 갑시다. 다른 거 다 빼버리고 9장만 보면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꼭 얘기를 하고 가야겠다 싶어서. 자, 23절입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랬어요. 사울 죽이기를 공모한다 그랬어요. 살해 계획을 세우는 거죠. 누구 죽이듯이요? 스데반 죽이듯이. 이게 지금 사회 분위기예요. 이 분위기에 복음 전하러 온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해요. 믿으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믿을 사람 손. 이거 빼뜨리면 절대로 안 돼요. 스데반이 이미 죽었고, 그리고 큰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사도들 외에는 남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이 그 2만 명의 성도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흩어져고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누가 따라다니죠? 핍박이 따라다니죠. 근데 그 핍박의 이유가 뭐죠? 사도행전 4장 2절에 잘 나와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전함과 가르침을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논쟁은 뭐죠?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나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나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논쟁은 뭐예요? 그 논쟁은 이거 하나예요. 왜? 이게 뭐 증거이기 때문에? 이게 메시아의 증거이기 때문에. 왜요? 이것이 믿음의 이유이기 때문에. 왜 믿음의 이유가 되죠? 우리가 뭘 잃었어요? 생명을 잃었어요. 찾는 길은 뭐밖에 없어요? 찾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럼 저와 여러분 믿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성도의 믿음이에요. 그래 왜 그러느냐? 보세요. 이 상황에서 누가 믿냐고요? 믿으면은 육신적인 손해 와요. 삶의 문제 와요. 경제의 문제 와요. 신변의 문제 와요. 출세의 문제 확실히 와요. 그런데도 믿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었어요. 왜 믿었어요? 알았어요.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자가 얘기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믿음 어디다 대입하셨어요? 내 문제 해결. 당연히 돼야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되면 다른 문제 안 올까요? 요즘 이렇게 감이 풍성해요. 올해처럼 이런데도 감이 풍성해서 제가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려서는 그런 감 하나 얻어먹으려면 1년에 참 정말 힘들었어요. 우리 동네는 더더욱이 그랬어요.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매일 감사를 하고 있죠. 사람들이 안 먹고 버려놓은 게 있어. 익어버렸다고. 제가 가져다 먹고 있어요. 근데 먹는 방법이 독특해요. 깎지 않아요. 익었으니까. 위를 칼로 딱 도려내가지고 숟가락으로 퍼먹어요. 그러면은요, 단감은 껍질이 두꺼워서요, 찢어지지 않고 그게 다 먹을 수 있어요. 먹으면서 감사해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참 행복한 시절을 좀 맞이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마음속에 쫄이고 살지?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뭘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육신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왜? 계속 욕심이 늘어나니까. 하나님을 따라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해결해? 요걸 해결해야 돼. 생명을.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 해결하시고자 여자 후손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리우고 사단은 제일 가리우는 게 실은 이거야. 아니 이런데 누가 믿냐고요? 믿을 이유가 없다니까요. 아니 믿으면 톱으로 썰어 죽인다겠는데 눈앞에서 썰어 죽이는데 어떻게 믿냐고요? 왜 믿어요? 이게 있으니까 믿어요. 영원한 생명이.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친 것들 크리스찬. 그래서 말이 안 되는 크리스찬.
승선대원군이 그랬죠.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요? 제일 지독한 연병이다 그랬어요. 약도 없는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으니까 죽여도 어떤 위협을 가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재산을 뺏어도 안 돼. 신체를 구속해도 안 돼. 죽여도 안 돼. 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실 적에 마태복음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표적이 뭐라고요? 그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을 증거해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이유죠. 그럼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뭐가 증거됐다는 얘기죠? 그분이 부활했다는 게 증거됐다. 그러면 그분이 부활했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 영원한 뭐가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내용을 알고 이제 그럼 이제 이런 얘기하면 우리 숫자 말로 생각해서 사람의 말로 누가 믿겠냐고요?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지게 한 것처럼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설득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 부활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진 자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그때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주 앞에 나올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에 번냄을 받고 부름을 받은 자. 뭔 말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너희 속에서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그 사실을 믿고 이제 전도자의 삶에 더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능력으로 서서 앞으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그때 와서 뭐 저것들은 그것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왜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하실 거니까. 그럼 앞으로 일어날 건 당연해. 저는 걱정하는 게 그거야. 이제 뭘 걱정하냐? 혹시 복음 전하다 능력이 일어나가지고 막 교만해져가지고 또 사단의 그 계교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지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서 주신 이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전도한 내용이, 초대교회 식구들이 전도한 내용이, 스데반이 전도한 내용이, 바울이 전도한 내용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 것을 보고 그만큼 또 큰 핍박과 유혹이 있던 것도 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가졌으니 이 부활의 소망에 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의 부활을 말함으로 그가 생명 가운데 참된 소망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역사하시기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